고린도전서 5장 10절.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하나 되어 살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거, 그분과 함께 사는 걸 가르쳐서 이걸 천국되어 산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다.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원사도 많고 주사도 많고 종교 행위도 많잖아요. 기도 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분과 내가 함께 살지 못하면 그건 다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과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릴 텐데,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창세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22절. 이런 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텐데요. 창세기 22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이도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구나.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1년 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지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교회야,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자, 26장으로 와서 봅니다. 창세기 26장.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사에 너와 계획을 맺으리라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처럼 그 아들 이삭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건드릴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숫자는 적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28장으로 가서 보면 그의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요.
창세기 28장 15절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려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요 그건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분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입니다. 아멘. 그렇지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모세 이전에 야곱의 아들 한번 보자고요. 야곱의 아들 먼저 보고 창세기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은 아브라함의 이제 중손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에도 30절에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달려갔어도 억울하게 눈형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호텔에다가 돼지를 집어넣으면 그는 호텔이 아니라 돼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돼지 우리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건 바로 이제 사람이 사는 장소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누가 살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종살이를 애굽에 종살이를 갔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 여호와와 함께하니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봅니다. 조금 더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니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중국이라. 인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동해초등학교 함께 하시면 동해에서 10만 영혼을 뒤집어 엎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숫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한교도 중요한 것이고 배원들이 못 배원들이 가자들이 안 가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택해서 지혜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비례한 사람도 또 약한 사람도 천하고 멸시하고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한 군데 더 보고 이제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참 가면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인데요.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게임은 끝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대를 이을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별볼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9절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노래하지 말라. 이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겁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요 그 바깥의 것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하는 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드리겠지만요. 뭐 사사기에도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기게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야 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많이 덫을 놨는지 올무가 났는지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수없이 그런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용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재수가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죽이려고 질병으로 죽이려고 하고 사고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뭐 교통사에 등등 마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려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저 세상에 있는 사단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 하나 되어 살아가십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이사야서 41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1016페이지입니다. 1016 신두가 어릴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두려움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세상, 염려 많은 세상, 재앙 많은 세상.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 엉뚱한 일들이 많아버리고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겠습니까? 지진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게 다 마지막 때 징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와중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 오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면 게임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겁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 이 법입니다. 이 법으로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 되어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그게 그거지요. 249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고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법인데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안에 먼저 사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 안에 사셨습니다. 스스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셨습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가서 보면 자, 중요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요. 다시 듣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텐데요.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리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오히려 함이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걸 8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살지 않고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 다시 요한복음 8장 28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말이 그분과 하나 되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8장 28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구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도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면 말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자기는 몸이 되어 몸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머리하여 아버지의 지시 따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다. 이걸 아버지 안에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중요한 거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 기뻐하시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까?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냐면 아버지가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여러분들은 몸인데 머리로만 살아야 될 텐데 머리는 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 함께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보내시려나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기뻐하시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기뻐하시기 바라 뭐라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은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얻는 게 뭐냐면 제사함을 얻습니다. 그렇죠? 제사함은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받으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 속에 뭘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생명. 하늘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도 인도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죄를 사하게 하고 제사함 받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뭐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뭘 가지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낳았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낳았으면 난 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났으면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어머니가 좋은 공기를 마시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우유도 먹이고, 또 커가면서 밥도 먹이고, 또 고기도 먹이고. 오늘은 점심에 제가 쇠고기를 준비했는데, 쇠고기를 또 먹으려 했더니 또 최전 권사님이 또 회를 또 먹어, 청어회를 또 먹고, 오늘은 그럼 뭐 쇠고기에 청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오늘 일주일에 이제 먹었던 것보다 더 귀한 거 먹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가 잘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건강해지잖아요. 잘 먹으면 육신의 생명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이면 여러분들 뭐가 강하는 건 내 영이 강건하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오늘 잘 먹으시면서 이제 예배마치 가서 잘 잡수면서, 그러면서 육신의 생명만 자라서 안 되고 내 영도 이렇게 잘 먹어서 내 영이 자라이 말이, 그리 말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고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생명은 생명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 속에 있는 생명을 마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물 속에 있는 미네랄에 관한 생명을 또 먹어야 되고, 밥 속에 있는 생명을 먹어서 단백질이 비타민이니 뭐 그런 것들을 마셔서 탄수화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자라도록 오늘도 일어서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생명이 풍성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 안에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동해 초등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으면 그 생명 속에는 다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속에도 그 속에도 시처럼 다 거기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그게 자라면서 누리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동해 초등학교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사시기를 진리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누리게 하는 겁니다. 생명 속에 다 집어넣어줬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 성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사셔서 생명이 자라면, 생명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건데, 기대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 중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간대요. 그만하자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법, 우리도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들도 남은 내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고, 만에 그분과 함께 생명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같아야만이, 머리 생명과 몸 생명 같아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마음으로만, 다시 얘기하면 이름으로만 그분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처럼. 자, 요한복음 14장 8절 수고수만 읽었던 겁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동해 초등학교 보고 야 예수 보여주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될 겁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동해 초대교회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은 오래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 생명 태어났지만, 예수님은요 올 때부터 그분의 생명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올 때부터 그분의 생명으로 쭉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삶도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어요. 그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을 말미암아 생명으로 사셨습니다. 이걸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동해초대교회는 지금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사도행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들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거느라.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잖아요. 우리 동네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교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교회, 예수 마음으로 사는 교회, 그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사는 교회,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뒤에 사는 교회, 천국 뒤에 사는 교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금 성령이 사셔야 됩니다. 성령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의 남은 내 생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그걸 먹습니다. 그런 생명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툭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 초대교회를 통해서 권세도 나오게 될 것이고 능력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분의 성품도 나와 삶을 살아가고 이웃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뒤처지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 오니 그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남은 것을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